우리의 인생은 그냥 산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무엇을 믿는가? 아니, 나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중요한 오늘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될지 무엇을 믿어야 될지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라 빌립보 마을로 가시는 제가 다르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예, 가이사라 빌립보란 지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완전히 지금까지 사역하고 다른 사역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면 가이사라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입니다. 이거 예, 그 사진만 나오면 되는데 같이 나오는군요. 예. 예, 여기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헬몬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게 헬몬산이 2,814m입니다. 만년설 있고 눈이 있고 비가 오면은 헬몬산에서 눈이 녹고 그리고 비가 내리면은 이곳은 그 석회암이기 때문에 물이 잘 스며듭니다. 그래서 물이 다 스며들다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 단이라는 이거 근방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은 분지 지역이고 물이 다 지하수로 다 스며드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곳에서 바남이라는 샘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곳은 고대로부터 물이 참 많은 곳이었습니다. 물이 되게 많기 때문에 물의 근원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 물이 갈릴리로 흘러가고 요단강의 근원이 됩니다. 이게 바남이라는 샘이 그래서 고대로부터 많은 이곳에는 우상 숭배자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물에다가 그 샘에다가 번제를 많이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 잘 나와 있는 판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다리는 염소인데 몸은 사람 모양 있잖아요. 판이라는 그 피리 부른 그걸 성이죠. 그런데 이것이 헤롯 왕 때 그 로마 황제가 헤롯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그 땅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황제 이름으로 해서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 그래서 그곳에는 큰 가이사라 신전이 있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신이니까 신을 섬기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한 곳이 바로 그래요. 그래서 고대 때부터 사람들이 물이 많으니까 모였고 또 물의 근원이니까 미신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그리고 헤롯 대왕 때부터 그곳에 신전을 세워가지고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겼던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빌립이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름의 앞에다가 빌립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로마 황제를 왕으로 이렇게 섬겼던 그 장소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믿음의 기준이 되는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 말씀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지배하고 돈이 신인 이 시대 때 그리고 권력이 지배하고 권력이 왕인 이 시대 예. 이 시대 때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27절 말씀에 주님께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전가하신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는 이 메시지는 세례 요한 때부터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었던 세례 요한으로 다시 환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할 수 없는 이적과 표적을 행하기 때문에 구약의 그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온 것이다. 말라기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엘리야가 온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모세가 말했던 나 말고 나중에 다시 다른 선지자가 나올 건데 그 선지자 말을 잘 들어라고 했던 그 선지자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제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제 아들이 여쭤봐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선지자 중 하나이다. 예. 그렇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엘리야라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하십니다. 또 물어 가라사대 또 물으시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29절 시작. 그럼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예. 우리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최종 본질은 뭐냐면은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거의 이제 3년 가까이 제자들과 같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완전히 다른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모든 정말 능력과 기사를 갖다가 막 쏟아 부으시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계속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갑자기 주님께서 모든 사역이 전환이 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마디로 이거는 졸업 시험입니다. 예. 완전히 이거는 모든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 아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시험, 마지막 관문이죠. 나 물어보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같이 밥을 먹고 어제까지 같이 잠자고 같이 세수하고 밥 먹고 했던 이 분을 갑자기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것을 마태복음 16장하고 17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19절 쭉 이하에 보면 이것은 마태 사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길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나니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예, 구원자죠. 그런데 이 사람을 강조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강조했을 때 사람을 강조할 때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서 당신은 사람이시고 또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면서 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네가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서 네가 논문을 많이 읽어서 된 것이 아니다. 그게 된 것이라가 아니라 그것이 뭐라고 됐냐면은 하늘로서 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다.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은 정말 예수를 만날 때 끝이 납니다. 또한 신앙의 방향은 어떠한 교회를 만나냐에 대해서 끝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인생의 방향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끝이 나지만은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날 때 끝이 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왜 인생에서 우리가 방황하냐면요, 내가 주인 되어 가지고 내 삶을 내가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내 삶을 내 자신을 다스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늘 갈등이 생기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원하는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정말 그 정함이 없는 그런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자기가 진지하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자기의 목소리로 자기의 마음을 한 마음을 다해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오늘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내 진심으로 내 진실한 고백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월요일부터 계속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이렇게 기도실이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만 일주일에 1시간만 기도실에 오시면 누구 하나 터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래 또 기도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누구 하나 터치하는 오셔가지고 여러분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진정한 왕이시고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일주일에 한 번은 정말 기도실에 와서 여러분 주님께 30분이고 좋고 1시간이 좋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실에 그 나오는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나오셔가지고 정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예수님 그 단 한 분에 대한 나의 마음을 담은 진실한 고백이 중요합니다. 진실한 고백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믿는 대상이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예. 정말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입니까? 그럼 우리가 그분께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방황은 끝나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한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8절하고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100%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센츄럴스 무공교회가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제 교회가 아니거든요. 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교회에서 제가 리더십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네. 여러분 이 교회가 누가 세운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뭡니까? 천국 열쇠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천국 문의 열쇠를 주신다는 거죠. 이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러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모든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좋은 성품과 능력과 지혜 이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을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가장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과 은혜와 능력 다 좋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주시네.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이다.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 죄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안에 망가졌던 모든 것을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성령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받았던, 살면서 받았던 모든 상처들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천국 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를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자신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원래 그렇게 논리적으로 돼야 되는데 안 그래요. 이걸 아무에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렇게 경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장 분명하게 자신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사역의 모든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예. 모든 사역이 새로운 사역의 전환으로, 그러면서 주님께서 낮은 자세로 계속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로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우리 8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자들과 서기관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예. 여러분, 우리의 구원, 저와 여러분의 구원, 저와 여러분의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독생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잡아 죽여야 됩니다. 예.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많은 이방 신들이, 아까 가이사랴 제우스 신, 로마 황제의 신전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신들이 그 신전에서 수많은 번제, 제물, 희생 제물을 드렸던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가 속죄물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말미암아 우리가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는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도 커다란 상처를 입혀 버렸습니다. 이것이 보상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보상되고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돼, 속죄 양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속죄 양이 되셔야 돼요.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축복해 주버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상해야 될 것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속죄해야 될 것을 다 감당해야 되고 그것을 다 보상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다 드렸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네. 그래서 장로들과 제사장들, 유대 사이의 모든 권력자들, 모든 사람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에게부터 핍박을 받고 죽임 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제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비참하게 죽으셔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해요.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처음 당해보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처음 당해보는 부활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시려고 하는 구원, 생명, 영생은 실패가 되는 거예요.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사도 바울은 잘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 다 헛되다는 거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의 값지불을 페이드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끌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모든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그리고 한량없는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뭐냐면 주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부활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구하고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요, 성령도 은혜도 구원도 생명도 믿음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 페이하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찢어가면서 자신의 모든 피와 물방울을 다 쏟아가면서 그 일들을 다 페이드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이 어떠한 분인 것을 믿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문을 열는 열쇠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을 받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 것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왜? 주님께서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나를 위한 죽음이고 나를 위한 부활입니다. 예,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돌발 사건이 터졌어요. 돌발 사건이. 그것이 뭐냐면은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어 항변하여. 예, 예수를 꾸짖고 항변하며 있는데 3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그리고 엄청난 축복과 정말 은혜를 받은 그런 베드로가 갑자기 다른 말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함에, 이 말은 뭐냐면요, 33절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 아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꾸짖어, 그래서 항변하네 이 단어하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은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꾸짖는 겁니다. 예? 아니, 분위기 되게 좋은데 주님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예? 십자가를 지다니요, 죽는다니요,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꾸짖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 아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똑같이 꾸짖었습니다. 예,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왜 베드로를 갑자기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이거는 이게 온 거는 하늘로서 왔다,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사탄아, 이렇게 해요. 사탄아, 예?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장 큰 유혹이 뭔 줄 아십니까? 예? 가장 큰 유혹은 뭐냐면요, 고난과 십자가를 당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를 그냥 살짝 뛰어넘고 그냥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는 없지만 그게 되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옮겨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답니다. 이게 비유가 아닙니다. 정말 용을 쓰고 막 이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내 혈관이 터져가지고 땅구멍으로 나온답니다. 그 정도로 그거 스트레스와 힘듦인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번도 죽음이라는 것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예. 근데 그분이 죽음을 처음 겪는 죽음으로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그것을 넘기고 싶겠어요. 근데 가장 사랑하고 자기를 아껴주는 제자가, 선생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유혹이 돼요.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이 제일 유혹이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나 딸이 어떻습니까? 되게 인간적으로 살 이렇게 이야기할 때 확 넘어가죠.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순간에 성령으로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한순간에 사단의 말을 또 합니다. 와, 예. 한 몇 분도 안 됐어요. 금방 성령의 말을 했다가 사단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의 말은 뭡니까?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의 일은 뭡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 내가 금요 예배 때도 잠시 이렇게 나눴지만은 내 마음에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와요. 금방 기도했는데도 내 마음에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예. 금요 예배 때 내가 부끄러운 고백을 했는데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예. 여러분 사단이 언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혀를 움직입니까? 사단이 언제 들어와서 우리 생각에서 막 우리 생각을 가지고 놉니까? 예. 언제 그렇게 합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왔을 때, 내 걱정을 할 때, 내 염려를 할 때, 내 이해관계에 빠졌을 때, 끊임없이 내가 기준이 되었을 때, 인간적인 예. 인간적인 마음.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목회자가 신앙생활 하다가 계속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게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 내가 10년, 20년, 10년, 15년 이상 내가 은퇴하면은 아무것도 모아둔 것도 없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거 그 유튜브 같은 데서 보여주잖아요. 한국에서 그 은퇴한 목사님이 보르지 상자들 주우러 다니고 이런 것들 보면서 그런 것도 생각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도 생각나기도 하고 막 인간적인 마음이 들잖아요. 이게 그러면 내가 데뷔를 해야 되는데 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할 것도 없으면서도 예, 할 능력도 안 되면서 그런 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사단이 우리 안에 염려나 내 걱정, 내 염려 또 내 이해관계에 빠질 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금방 성령으로 말했다가 금방 사단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잘못은 베드로가 잘못했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 보고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갑자기 12 제자를 보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되는지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따르려면요 출세하거나 호강의 길로 자기가 출세하는 길로 예수 믿는 거는 주님 따르는 거는 출세하는 길이고 지금 호강한다 할까? 예, 그런 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고 처형당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예,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상상을 해보라 그러거든요.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있을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내가 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쭉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제자 쭉 들어오게 교회 예배드리게 쭉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큰 십자가 지시고 이렇게 걸어오세요. 그러면 뒤에 있는 내가 내 십자가 지고 줄줄이 자기 십자가 줄줄이 들어요. 교회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우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신앙생활이래. 예, 거기 신앙생활이래. 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에 나를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는 거죠. 죽이는 거,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야망, 그리고 나의 비참했던 그 과거들, 죄지었던 그 과거들 십자가에 다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의 과거나 나의 자랑이나 그리고 내가 비밀서로 나의 비참함 이제 없습니다. 예. 불행했던 과거도 이제 없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 이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예. 그래서 내 인생의 경력이나 내가 어떻게 멋있게 살았는지 그거 이제 안 해도 돼요. 나는 죽었으니까. 그래서 나의 혈기나 나의 학벌이나 나의 가문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야망 이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 십자가 지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출세하는 그런 세상적으로 행복하고 출세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죽는 것입니다. 처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자랑이라든지 이 세상의 어떤 야망이라든지 이것에 이런 세상적인 혈기 이게 다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이제 성질도 부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해요.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5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왔잖아요.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죠. 34절하고 30절. 여러분 34절로 35절이 빠지면요 예수님의 제자도 기독교인들이 될 수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걸 빼놓고 항상 교회들은 설명을 하거든요. 설교를 하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자기 부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가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좀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육신의 목숨을 잃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쉽죠? 예. 영생은 육신의 목숨이 죽는 거예요. 되게 쉽잖아요. 그런데 이걸 너무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 나오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버려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무엇을 믿어야 될지 잘 나가다가 오늘 목사님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기독교의 바른 진리예요. 바른 도예요. 이걸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엉터리들이 많아요. 전부 다 송아지 우상을 갖다가 금송아지 운장을 만들어 놓고 지 원하는 거, 지 좋아하는 거 계속 구하는 거예요. 예. 기독교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가 만든 하나님 만들어 놓고 지 혼자 삐지고 그 하나님을 설득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딜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은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불쏘시개예요. 우리가 불을 피울 때 어떻게 합니까? 불쏘시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의 생명이에요.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육신이 죽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생활 하는데 예배생활 하는데 반드시 여러분이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은 내 자신의 자아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자아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예. 자기가 원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던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권리 포기가 필요한 거예요. 권리 포기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왜? 예수님이 왕이시라며,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며 말은 잘하지. 그런데 행동은 그러지 않아요. 삶의 모든 선택은 그게 아니에요. 권리 포기 아닙니다. 자기 욕심, 자기 정욕,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행복하지 않으면 목사 앉아가지고 있을 테니까 설교 나를 행복하게 해봐. 예배팀, 찬양팀 한번 나를 감동시켜 봐봐. 오늘 한번 눈물 나오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기독교가 타락해 가는 거죠. 예.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데 그 안에 참 기쁜 행복이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정말 기쁨이 없어요. 와, 안 믿는 사람들은 내보고 어떻게 그래 사냐 그러지만요. 어려운데도 그래 맞아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샘물이 펑펑펑펑 나오는 거예요. 예.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엄청난 그 샘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고 나일강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곳에서 주님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내가 너희의 생명이고 생수냐? 예? 정말 영원히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계속 나오고 있느냐? 예수를 가진 사람,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아는 사람, 그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에게 그런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배에 생수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 여러분 강이 하나가 생기면요 도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한강경 이름 뭡니까? 템즈강. 도시가 생기지 않습니까? 프랑스는 세느강입니까? 어디입니까? 나일 어쨌든 강이 있으면 도시가 생기잖아요. 내 배에 생수강이 흘러 넘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나겠어요. 정말 그런 생명이 멈추지 않는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계속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예.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죽인 사람은요 자아 부인, 자기 자아를 자기 에고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요 처음에는요 참 비참해요. 이렇게 이런 병신이 없고 이런 바보가 없어요. 사람들도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해요. 예?
정말 때로는 사람들도 손가락질하고 나도 내가 볼 때는 정말 이렇게 무능한 바보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찌질이 같은데 참 신기하게 이상하게 내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막 나타나요. 참 신기하죠. 사람들은 나를 무능하다고 찌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분별력과 안목이 생겨요. 아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가 내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기도하면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떨 때는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셔야 돼요.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초청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 이 기도실 늘 열려 있어요. 키만 달래도 다 줍니다. 예, 다 주면 와가지고 일주일에 1시간 여러분의 정말 고백과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저는 제 인생에 대해 잘 모르지만은 주님은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을 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실에 일주일에 1시간 내가 그 금요일 때 내가 나누면서 하나님께 주신 아이디어예요. 야, 그 주님께서 이런 말하세요. 너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이거 말해라. 일주일에 1시간만 기도실에 와가지고 주님께 진실하게 고백하게 해라. 내가 이 교회에 은혜 줄 거다. 복 줄 거다. 기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 지체들 그거 친교 모임으로 만들지 말고 기도 잘하도록 하고 잘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은 잘 설득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아니면 30분 오셔가지고 여러분 잠시 누가 터치 안 하자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좋잖아요. 그리고 항상 생글생글 웃는 형제 자매들이 늘 있고 그래서 편안하게 기도하다 가면 그 얼마나 주님과 정말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줄 몰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죽이고 말씀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돼요. 예. 믿는 자에게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죽으면 죽을수록 더 강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예찬이가 그 한글이 좀 언언하지만은요, 제 그 예찬이가 정말 소리 내어서 계속 펜브로크에서 계속 혼자 막 기도하더라고. 그게 참 이쁜 거예요. 예. 말이 참 언언하지만은 저 아이는 뭐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은 것 같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예찬이하고 제가 길게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영어를 못하고 본인은 한글을 못하니까 어쩌겠습니까? 영과 영으로 통해야지 어떻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래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느냐 우리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 주님께서 하늘의 모든 축복과 능력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자기 부인이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하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박을수록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정말 주님의 강력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절대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